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6장 앞부분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존경과 공평, 신중함, 존경, 공평, 신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장로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권징하고 또는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여기서 장로란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나 또는 공동체가 투표해서 세운 장로님들을 합쳐서 이 장로라고 이렇게 또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존중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과 또 그들의 가르침의 그 수고에 대해서 존경심 또 배려 이런 것들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의 가치도 같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정한 충분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함으로써 말씀과 또 가르침과 기도와 신방과 또 성도를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사례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러한 예우에 비해서 또 그들이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보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될 확률도 있는데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한 근거도 없고 증인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그 고발의 내용을 아예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 또 공동체가 같은 모습과 모양으로 그 장로에 대해서 또는 목사에 대해서 또는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들어왔을 때는 엄하게 징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즉 공동체 앞에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나머지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할 것은 존경하되 또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듯이 목회자도 잘못하거나 또는 장로님들도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분명한 회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엄하게 꾸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또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부하는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목회자의 그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 또 택함받은 이 천사들까지 그들 앞에서 바울이 엄하게 명하고 있죠. 편견 없이 이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또 어떤 지도자들하고 친할 수 있고 또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러지만 이것을 드러내놓고 또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처리한다든가 이러면은 이 교회는 금방 분열되고 사람들은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편애하지 말라 또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라 이러듯이 리더십을 가진 자들은 또 어떤 단체나 모임의 리더들은 이런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다 나중에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에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주 신중한 지도자의 자세죠.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이게 안수한다는 게 교회 안수 집사님 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리더를 세울 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어제 앞에 우리가 감독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세울 때 어떻게 어떤 자들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했듯이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타인에게도 존중받는 그런 자들을 통해 그래서 그냥 관계가 뭐 가깝다고 또는 뭐 아무나 추천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두고 보고 신중하게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야 나중에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에는 개인적인 당부죠.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이 젊은 디모데는 여러 가지 신경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위에 아마 위에 장애가 있든지 위장이 좋지 않았겠죠. 그때는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통해 아마 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에도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잘 사람을 그 모습으로 보면서 이 죄가 있는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드러나는 자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보다 더 큰 것을 몰래 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또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요. 이 6장 1, 2절은 종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 자기 주인도 믿음의 사람, 자기도 믿음의 사람이어서 같은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또 너는 종인 상태에서 믿지만 주인이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6장 1, 2절을 보면요. 무릎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이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임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상전은 더욱더 공경할 자로 알고 오히려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결국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가 비난받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비방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말로 뭐 종이라기보다는 뭐 상사가 있고 또 부하직원이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체제를 전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오히려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할 일을 성실히 함으로 예수님 믿는 자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상전이 같은 예수 믿는 자 형제 자매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섬기라. 그러면 서로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한 이 바울의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일을 분별할 때는 신중하고 또 잘 지혜를 가지고 이게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존경과 또한 공평과 또한 신중함으로 모든 교인들과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히 세우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